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 우리가 받고 싶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고 싶은데 그 상이 과연 뭘까요? 먼저 이 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이고 최상의 즐거움이고 최상의 만족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극락, 최상의 기쁨, 최상의 즐거움, 최상의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자, 급료를 지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해주는 어떤 존재, 수고한 만큼 급료를 지불해주는 어떤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보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신 안에 있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함께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모진 고난 받지 않으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별로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도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아버지이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가랴의 흔들리는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책망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만큼 경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실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업으로 믿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대단한 수치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로 알았습니다. 이 마이크가 많이 우는데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와 하나님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 대한 형벌로 여겼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은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수태할 가능성마저 희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의 순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지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바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훌륭한 신앙 인격을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 8절 이 앞부분의 기록만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침묵 속에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의인이요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라는 파격적인 평가를 내리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거든요.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어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고 하는 이 사가랴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신실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니고, 잠자다가 들은 것도 아니고, 거리를 걷다가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아내가 너무 늙어버린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다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환경,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너무 늙어버린 현실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무려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100세나 된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잊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 상황,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놓을 때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바로 그때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이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 갑작스레 일어나는 이유는 헐몬산에서 불어내려온 바람이 그 바다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치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서 혼비백산한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모른 채 잠만 잘 겁니까? 이런 외침이에요.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잠을 깨신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만한 일에 놀라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느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런 본문들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르게 약간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왜들 그렇게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니? 왜들 무서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니? 하니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어찌하여 그만한 일에 놀라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니 나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원해서 그 바다를 건너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 온 우주를 당신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을 건너자 바다를 건너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태운 배는 반드시 안전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창조주이신 주님을 삼킬 바람이나 풍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생물인 배의 운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이 잠드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주님과 함께
잠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잠을 청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최소한 그렇게 소란스럽게 주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책망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마을에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거리에 물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짐을 아싸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거처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치지 않고 거세게 내리는 비는 마을을 서서히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도 다가가서 빨리 마을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니까 괜찮다고, 나는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 물은 지붕 꼭대기만 남길 정도로 가득 마을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던 그도 어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숨은 쉬어야 되니까, 그죠? 올라갔습니다. 다시 그에게 다가온 구조대원들은 다급하게 당장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구명보트에 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니까 괜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은 더욱 불어서 마을 전체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목만 내놓은 채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지금이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이라도 구명보트에 올라타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어서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죽은 그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3번씩이나 구조대원들과 구명보트를 보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의 구원을 거절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늙음까지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나면 흔들릴 수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된 일인지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냉담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자신과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했던 하나님께 결정적 순간에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의심하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싼동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1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80% 정도의 사람들을 전도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근데 겨울에 정말 춥거든요. 난방이 되지 않는 그 지역은 정말로 춥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병원에 가보니까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신 마비인데다가 무릎 이하까지 절단이 된 그런 상황. 사실 있으나 마나하는 것은 다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모양이.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져가실 거라고 하면 가져가실 것이고, 또 고쳐주신다고 하면 고쳐주시는데 저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잠시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릎까지 얼어있던 다리가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떠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마음에 작정만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심령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깨끗하게 만드시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가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벙어리라고 한번 나오지만 헬라어를 따져보면 귀머거리 겸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아멘. 가끔 성소로 들어간 제사장들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하러 들어간 제사장들이 지체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면 백성들은 의례껏 제사장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분향을 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관례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성소에서 빨리 빠져나온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육간의 복은 물론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기원한 다음 백성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분향하러 들어간 사가랴는 이러한 관례를 깨고 한참 동안이나 성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소 밖에서 성전들에서 기도하며 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간 제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사장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떤 과오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오자 겨우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백성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형용으로, 모습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사가랴로 하여금, 당신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로 하여금 더 이상 의심하며 믿지 못해 하는 말을 뱉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만든 겁니다. 당신과 만나 행해진 그런 일들을 하나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지내는 동안 자신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벳과 자신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해 왔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자신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결국 아들을 얻는 것을 체념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그러한 자신들에게 백성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 아들 얻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자신들의 심령이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이었는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자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제까지 따라왔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늙어버린 자신과 아내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도무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인생 속에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에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많이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기도도 하고 정말로 순종도 해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되지 않았던 것, 오늘 말씀 그렇게 하신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사가랴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한심한지 기가 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도 친절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지극히 공정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결정적 순간 당신을 거부하는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징계라고 아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드는 거예요. 자식에게 매를 들 때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징계하심으로 그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앙적인 말을 할 바에야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은 편이 낫습니다. 아무튼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동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누설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알맞은 때, 가장 확실한 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원히 귀머거리 벙어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과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던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의 입과 귀를 열어주시던 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징계까지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고난도 좋은 것이고 징계도 좋은 것이고 복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좋은 것입니다. 징계도 좋은 것이고 환난도 좋은 것이고 시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인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소매들은 말합니다. 징계의 가벼운 환난은 잠시 동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계는 복된 것이다. 징계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결정적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믿음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안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매를 드시면 그 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로이드 존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내 인생의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으라. 그러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유익을 줄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 삶을 아름답게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를 통해 거듭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제물과 관계된 제사장의 공적인 봉사나 일, 사역, 봉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절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따르면, 이것서 직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희생이나 비용으로 수행되는 성스럽고 거룩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제사가,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절에서는 제사장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징계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수행한 사가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직무 놓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상황이 힘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놓으려고 합니다.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예배 포기하고 맡겨진 지역장이든지 구역장이든지 어떤 사명 포기하고 이것부터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복귀 한번 해보자고요. 사가랴 의인입니다. 자, 최소한 누가복음 1장 5절 정도 보게 되면은 최소한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거기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의인입니다. 그죠?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결혼의 순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으면, 본처를 통해서 아들이 없으면 후처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식을 얻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인의 순결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분양하게 됐는데 분양하는 자리에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벙어리가 됐어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맞은 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요,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나와서 자신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사람들이 비웃음 소리 들으면서, 수건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비 뽑아 맡겨주신 그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자신의 불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까지 합니다. 직무를 끝까지 다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아들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고귀한 사명을 가진,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될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마음에 한처럼 맺혀있던 그 소원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늦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몰라도, 엘리사벳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늦어지는, 미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역장이, 구역장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에게 징계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늦추실 때는, 미루실 때는, 조금 뒤로 미루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요. 언제나. 그러므로 조금 늦춰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능력도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되 믿음을 선물로 주셔버서 순종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버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